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은혜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문명을 세 가지 종류의 종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종교냐면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불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또 기독교 문화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각 나라들이 움직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인도라는 나라는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4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은 아마 이거를 불교 문화권일 거다. 왜냐하면 불교가 인도에서 발상을 했으니까 거기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힌두교하고 불교는 확실히 다른 종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힌두교도들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학자들은 그 사무엘 헌팅턴의 분류 방법이 좀 정확하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다른 주장들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이스키 하치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일본 학자인데 이분은 세계의 문명을 나눌 때 밥 먹을 때 무슨 도구를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래서 대체로는 쓰는 밥 먹을 때 손으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도 그렇고 주변의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밥 먹을 때 손으로 먹는 문명권이 있어요. 이 인류의 거의 절반 이상이 손으로 먹는다고 해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도구를 쓰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손으로 먹기 좋게 돼 있는 거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상추를 싸든지 뭐 거기에 고기를 넣든지 아니면 야채나 아니면 곡식을 이렇게 적당히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먹는 문명권은 손에 뒤거나 아니면 손을 베거나 하는 날카로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절대 안 되겠죠. 손으로 밥 한 번 먹고 손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음식이면 손으로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람의 체온을 넘기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렇더라도 다 식혀가지고 먹지, 뜨거운 채로 먹는 음식은 그 손으로 밥을 먹는 나라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데가 있죠. 그거는 주로 이제 고기를 뜨겁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구가, 지구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특히 동아시아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쓰는 그런 그 문명권이 있어요. 주로 쌀 농사가 많아지는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과 함께 젓가락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포크하고 나이프 쓰는 데도 아니고 우리는 젓가락이라고 하는 문명을 쓰는 민족이 많다. 그런데 중국의 젓가락은 좀 길어요. 그 왜 긴가 그러면은 중국은 본래 물이 많지 않습니다. 좀 척박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었으니까 뭐 음식을 고기를 보관해도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이 냉장고가 없는 데서 한번 손을 잡았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먹겠습니까? 빨리 먹어야지, 안 그러면 상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튀긴 거예요. 튀겨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튀기려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 야채도 튀기고 고기도 튀기고 곡식도 튀기고 자꾸 튀겨놔야 상하지 않은 상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튀긴 걸 하고 막 기름진 걸 먹으려니까 젓가락이 좀 길어지고, 또 먹는 문화 자체도 둥그렇게 앉아서 먹으려니까 멀리 있는 것도 집으려면 길게 뻗어야 되니까 젓가락이 어떤 건 막 50cm 정도 되는 긴 젓가락, 그런 젓가락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길게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대체로 가장 짧은 젓가락을 써요. 왜냐하면 밥그릇을 들고 먹어요. 이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천박하게 밥그릇을 들고 먹면 내려놓고, 우리 한국은 젓가락을 쓰는데 이건 쇠 젓가락을 써요.
중국이나 일본도 다 나무를 씁니다. 특히 중국은 대나무를 많이 써요. 대나무가 많은 나라라서. 근데 한국은 쇠를 씁니다. 쇠를 왜 쓰느냐면 한국은 음식이 발효 음식이 많고 뜨거운 국물 음식이 많아요. 손으로 집어먹었다가는 손 다시 다 빨개지고 또 잘못하면 뜨거운 국물에 데일 수 있으니까 이 쇠젓가락이나 쇠숟가락을 쓰거든요. 그게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나무로 된 거는 김치나 젓갈 한번 먹고 나면 새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잘 벗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쇠젓가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그릇도 쇠로 된 그릇도 옛날에 많았고 쇠로 된 그러니까 한국은 또 쇠를 재련하는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해서 그게 모든 가정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쇠 젓가락을 쓰는 문명 중에 이 쇠 젓가락을 쓰는 분들은 이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소재가 많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릇도 너무 무겁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 숟가락도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근데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음식을 계속 먹으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손가락 근육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근데 이게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쓰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밥 한 끼 먹으려면 머리를 굴려야 돼. 이 젓가락으로 이 음식을 잡아가지고 이 입에다 집어올리는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뇌를 자극해서 똘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분별하고 빨리빨리 판단하는데 그 많이 발전해서 지내고 보니까 한국 민족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앞장서고 발전하는 걸 보면 이 쇠젓가락이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하고 비교하는 그런 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이 바뀔 때 그 모든 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까 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 그래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상태가 됐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고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혜로운 민족이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여러 환경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발휘해서 날마다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지혜롭지 못하게 불순종으로 허비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이 주는 영광인 줄 알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그만 잃어버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것은 피하고 지혜로운 것은 선택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보호하여 그대를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왕을 할 때쯤 돼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원래 12지파가 다 하나로 뭉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는 주변의 다른 민족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졌는데 이제 그 후에 각자 지파별로 자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각자 자기 지파들의 유익만 따르게 되지 함께 이스라엘 전체에
지파의 안보에 대해서는 지파마다 협력하는 지파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쫓겨났던 여러 가나안의 부족들 중에서 이제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능가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에 자꾸 쳐들어오는 민족 중에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강성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6개의 지파 같은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있으면 국력이 저들을 감당하기 어렵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허락을 해줬는데 사무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무엘이 그 중에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이 왕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 집안의 아들인 이 사울이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였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 노릇을 잘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울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기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리고 열심히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열심히 사울을 도와주니까 사울이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왕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신 건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떠받치고 막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나를 따르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자꾸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꾸 가려요. 참말을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얘기하고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고 내용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전승비도 세우고 또 백성들이 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전리품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일에 전념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울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자기가 세운 왕이잖아요. 이 왕이 잘 되기를 너무나 바랬는데 이제 이 왕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도 역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낙심하면서 우는데 이 말씀이 이 오늘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주의 종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웠던 주의 종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참한 인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왕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너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 결정이 되셨고 이걸 주의 종인 사무엘이 왕 사울에게 전하러 갔는데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전부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 마음을 잡으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여호수아처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 잊어버리고 사무엘이 오니까 그제서야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전리품 다 나눠주고 백성들 다 돌아갔는데 주의 종이니까 그때서야 이제부터 그러면 백성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럼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미 정성과 의도는 없는데 주의 종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말해요. 그 말도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사울 왕 그대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다시 찾아올 일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해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의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종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떠나셨고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을 보러 온 건데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왕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회복이 되실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는 하지 않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곁에 서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면 될 일을 내가 더 이상 나는 그냥 종이라고. 왕은 사울 왕이 왕이시고. 그래서 간다 못 간다 하고 간다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옷을 붙잡아요. 성경 말씀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잘 보면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 사람 옷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지죠. 성경에요. 사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자식이 죽었다든지 나라가 망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자기 옷을 스스로 찢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곳곳에 자주 나옵니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옷을 찢어요. 근데 이거는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을 뭐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애인이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떠났는데 가지 마세요 붙잡다가 옷이 쫙 찢어버려요. 이 사무엘의 옷이 사울 왕이 붙잡아서 찢어지는 일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찢는 게 아니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과 위신을 좀 살려달라고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옷을 찢었지만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찢어버린 거죠. 그 순간 자기 인생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실 때 온 백성이 저 평범한 집에 있는 뭐 그냥 그 일만 하던 이 베냐민 집과 기스 집안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서 능력 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셔서 온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백성들에게 선심 쓰려고 하다가 버림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선지자를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도구로 쓰겠다고 옷을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안 됐는지 그럼 가자. 왕이 이렇게까지 청한다면 같이 갑시다. 그럼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안 봅니다. 이는 그의 진심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옷을 찢어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옷을 찢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절박함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절박함이 아니라 자기 왕권과 체면을 지키려는 절박함이라는 걸 생각하고 따라는 가줍니다. 백성 앞에서 서줘요. 그리고 왕 옆에서 축복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참 진심으로 하는 축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울면서 멀리서는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날부터 악령이 찾아와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싶진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왕으로서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을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졌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리고 마음이 갈라졌으니까 그 틈을 잃고 악한 영이 역사하죠. 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날마다 악령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악령에 시달린 사울을 위로하려고 찬양을 하던 다윗이 불려오다가 왕궁에 오게 된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외모와 지위와 체면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찢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요. 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과 또 관심과 믿음이 없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겠다고 가면 넘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잠시의 영광, 일시적인 영광, 썩어질 영광은 주지만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세상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 풀은 다 시듭니다. 꽃도 다 시듭니다. 다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은 영원히 푸르고 물이 마르지 않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도중에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이 무책임한 일 때문에 선교에 상당한 지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갈라지는 다툼이 되는 원인까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실패하고 실수했던 이 마가가 회개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전에는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의로운 일 했다, 선교했다 하는 이 칭찬받으려고 따라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광을 바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갔어야 어떤 고난도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바라니까 영광이 없는 고통 못 견디죠. 도망가는 거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계속 동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과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성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왜 사과해야 돼요?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룟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실수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반성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회개가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하는 모습은 부끄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개의 은총이 있고 회개의 은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1866년에 대동강에 저너럴 셔먼이라는 미국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미국 배가 막 대포가 총 이런 걸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때 쇄국하느라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장사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외국하고 통상을 안 하는데 물러나세요 하고 관리들이 자꾸 물러나게 하니까 자꾸 와서 소란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조선에 그 평양을 망해하고 있는 공무원이 타가지고 우리 통상하는 거 아니니까 좀 조용히 좀 돌아가시라고. 근데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막 고문을 하고 막 폭행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자꾸 대동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 있는 이 조선 백성들한테 막 포를 쏘고 막 겁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저 오랑캐들이 왜 안 물러나고 저러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나. 근데 이게 까불다 보면 꼭 당하거든요. 이 백기를 잘 모르니까 물이 빠지는 걸 모르고는 서해안이니까 확 처박힌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놈들 혼돈 좀 나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괴롭히려니까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막 총을 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서 불을 다 태워버리고 그 선원들이 나올 때 전부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안타깝게도 조선에 가는 길이 없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품에 안고 가방에 들고 갔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에 탔던 거예요. 조선에 들어가는 배가 한국에 그에도 없는데 그 장사하러 가는 저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간다니까 혹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탔다가 이 사람도 외국 사람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조선 백성들이 다 때려 죽이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칼로. 그 죽인 사람이 이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이었어요. 포졸이죠. 그 당시 포졸이니까 이 오랑캐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이고 조선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라고 막 죽이는데 이분은 선교하러 왔는데 자기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살 길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죽기 전에 그 사람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그 가방에 성경을 막 잔뜩 가지고 골달에 가지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배가 불이 타니까 도망갈 수 없고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이고 나서 보니까 죽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알아들어요. 영어 보통 못 알아듣는 이 오랑캐가 이상한 소리 나고 죽였다고. 그런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들고는 집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주워간 거예요. 뭐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주워가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이 오랑캐들이 도대체 뭘 이런 걸 읽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불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유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라는 걸 어떻게 믿으면 되지? 근데 마침 그 후에 몇 년 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내가 이 성경을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말 안 했겠죠. 이걸 어디서 내가 구했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니 그 성경을 어디서 구했느냐. 나중에 처음엔 얘기 안 했지만 나중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죽였다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성경을 나를 주더라고. 근데 집에 가고 한글로 됐으니까 이게 쉬운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이분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동네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안주라는 교회예요. 안주교회. 그 동네 이름이 안주였나 봐요. 그 안주의 영수가 돼요. 영수가 뭐냐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장로님이 설교권을 주는데 이걸 그때 영수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를 합쳐놓으시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안성훈 목사님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니까 조선 다 합쳐가 7명밖에 없는데 교회는 수천 개나 되니까 그래서 대신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영수라는 거예요. 안수 안 받은 평신도로 설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수가 됩니다. 안주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 후에 그 중에 10살 남짓한 아이가 그 성경 하나를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다니다가 마침 그 평양에 말하자면 조금 지위가 있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 지금 장로를 시험하고 불타는 것도 다 알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사고 처리를 해결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심리양요가 오죠. 나타나죠. 자기네 나라 배가 불타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미국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강화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심리양요라는 전쟁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박영식이라는 이분이 아이가 뭘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한글로 됐는데 그 오랑캐들이 불탄 거기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나를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집에 가지고 갔는데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가 이렇게 좋은 종이를 아니 이런 오랑캐들이 왜 이렇게 좋은 종이를 쓰지? 그때만 해도 뭐 기껏해야 창옷 이런 건데 이 성경은 굉장히 좋은 종이를 쓰잖아요. 이게 넘겨도 잘 찢어지지 않고 잘 구겨지지 않고 물에 잘 젖지도 않고 근데 마침 집에 벽에 벽지가 없어가지고 벽지를 받다가 이거 좋네 벽지로.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다 풀을 가지고 벽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 그냥 왕창 붙여놓은 거예요. 막 2중 3중으로 벽지가 좋았어요.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서 누워있으면 벽지에 글자가 들어오잖아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잠만 자려면 벽지에 예수님 예수 가라사대 뭐 병을 고쳐줬네. 뭐야 이게. 그리고 진짜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벽을 어느 날은 그냥 벽지로 붙여놨는데 계속 읽은 겁니다. 읽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뛰어가지고 다시 붙여봐. 이래가지고 이걸 읽다가 또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조선이 개국을 굉장히 빨리 할 때예요. 막 1년, 2년이 막 다를 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신방을 왔더니 세상의 벽에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집은 세계에서 처음 본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어디서 구했다고 그러는데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대동강에 1860년 몇 년 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죽은 그 미국 사람 버리고 간 것 중에 주소한 자기가 이제 얻어가지고 이 벽에 붙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위에 좀 놀란 거죠. 선교사님이 와서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들었던 몇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전화를 시험원에 잘못해가지고 이 선원들이 분탕질하는 바람에 괜히 멀쩡한 주의종까지 같이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27살이었어요. 아내를 1년 전에 병으로 잃어버리고 중국까지 와서 조선에 어떻게 같이 하다가 병에 걸려서 아내가 먼저 죽었다고 해요. 아이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와서 대신 키워주고 있었다고. 근데 조선에 어떻게 가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성경 보따리를 들고 가자마자 또 이게 싸움이 나서 그냥 그 가운데서 죽어버렸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기고 이 성경을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주의 종이 우리 백성을 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까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그 동네 이름이 널달이라는 동네인데 널달이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널달이 뭐 교회 이름 지금은 뭐 한 지역의 교회가 몇 개씩 되니까 뭐 제1교회, 중앙교회, 뭐 북부교회, 남부교회 막 세우지만 그때는 동네 이름이 그냥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 신일주 있는 교회, 뭐 안주에 있는 교회, 뭐 평주에 있는 교회. 근데 동네 이름이 널달이었나 봐요. 널달이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 목회하시게 되고 거기서 1900 몇 년도에 큰 대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박용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 회개하게 돼요. 자기가 남을 죽인 것도 회개하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한 모든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반석 되시고 산상 되시고 열쇠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회개의 축복, 주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